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입니다. 2025년도 주일에 창세기를 강해했는데요. 은혜가 많았습니다. 2026년에는 사무엘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과 사무엘서는 약 8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것이 창세기에서 언약하셨고 사무엘서에서 성취가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가장 큰 것 두 가지죠.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시작했어요.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80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두 번째 약속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는 그래서 기다림의 책입니다. 기다림의 책.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정복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그 아주 대단한 해상 민족이에요. 무기도 군사력도 대단했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군사력이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하나님만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다림도 은혜인데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참 그 기다림의 은혜인데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다윗 왕의 시대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보내셔서 약속의 때가 왔다. 그런 이제 시작을 알려주세요.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부터 시작하는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뭐 사무엘이라든지 사울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이런 영웅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쌍하고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망 속에서 그저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할 거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유명한 여인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지 못해요. 불임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낳지 못하니까 그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되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엘가나의 그 상속자가 그 여인 브닌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상속자가 태어나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불임 여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삼손, 사무엘,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불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절망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이제 분인나를 아내로 얻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딸들도 낳았고요, 아들들도 낳아요.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아요. 그런데 엘가나는 자식을 낳아준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사랑해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가 그러니 이 집안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이고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수는 원어로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브닌나는 큰 소리를 질러서 한나를 무섭게 하고요, 두렵게 하고요, 분노하게 했습니다. 브닌나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브닌나는 아이 못 낳는 집에 두 번째 아내로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줬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이를 많이 낳은 자기나 또 자기 자식들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화가 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보여지느냐? 물론 그 사랑하는 것, 편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가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려야 되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감사의 제사인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만 불살라드리고요, 나머지는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항상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부분을 한나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안 주고 분인나한테도 안 주고 한나한테만 줘요. 개역개정 성경은 갑절이라고 번역을 해요. 갑절을 줬다. 그런데 현대 학자들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은 남들이 다 알 정도예요. 분인나 즉 적수가 되는 경쟁자가 아는 정도로 그렇게 한나를 사랑해줘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자식이 무슨 소용이냐.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들들보다 낫잖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 주느냐. 자식 없으면 어때? 자식만 빼고 다 좋잖아. 괜찮잖아. 네가 부족한 게 뭐냐.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 요즘은 물론 자식을 낳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식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강아지를 키우지, 고양이를 키우지 자식은 안 키운다. 그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싶다는 열망. 하나님은 아이는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열망도 가져가시면 좋은데 아이도 안 주시는 데다가 그 열망은 그냥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열망은 계속 있어요. 한나의 마음에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가지고 싶다는 열망. 그래서 한나가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망은 주셨는데 자식은 안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 그거면 됐지. 아니, 너는 큰 민족 이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은 못했는데 어때? 그냥 거기서 같이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만 해도 감사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생각해봐. 광야에서 그렇게 나그네 생활했던 거를 생각해봐. 지금은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말은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은요, 주시는 거예요. 언제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느 선까지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요, 자기 생각이죠. 단지 거기서 살게 하겠다라는 그거는 자기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산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운다.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는요,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그냥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한 번만 썼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나가 한 번 기도했다? 그건 아니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년 자식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실로에 와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한나도 매년 실로에 와서 예배하며 불임을 치유해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성경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를, 내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 그럴 정도로 기도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이 기도 속에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저스 아미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예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 단지 사람으로만 이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 자연 만물을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괜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풍랑을 잔잔케 하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면은 해상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육지에서는 죽은 사람 막 살려주시죠. 그리고 해전으로 그때는 이제 비행기를 안 탔으니까 그 공중전이 없었으니까 바다로 간다 그러면은 예수님 계시면은 뭐 전쟁 끝나는 거예요. 바닷가 사람들이 용왕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용왕이 어떤 존재냐면은 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강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울물, 우물물 전부 다 바닷물까지 용왕이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을 섬기는 거거든요. 한나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즉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 오케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를 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닫으셨으면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 했던 기도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식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한 거예요. 자식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나는 여전히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너무 불행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주십시오. 제발 아들 한 명만 주십시오.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요. 제발 나에게 아들 한 명만 주십시오. 간절하죠. 그러면 내가 그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기도문이죠. 드디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아직은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막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입술만 움직이니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포도주를 끊어라. 술 끊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한나는 자신이 고통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저 기도했을 뿐이라고 사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직은 뱃속에 아기가 없어요. 그저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을 주겠다.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거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미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에 있는 것처럼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특히 목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듣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부담인데, 이 목사가 단상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제 엘리의 말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평안히 돌아갑니다. 이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무엘은 기다림의 책이잖아요. 실제로 라마의 집에 돌아갔을 때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임신한 거예요. 이 실로에서 예배할 때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응답만 받고 집에 돌아가서 임신을 한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기억하다, 영어 성경은 복을 주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이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단어 사용하면은요 끝난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임이었던 한나가 기도했던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한나가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때죠. 엘가나에게 분인나가 낳은 아들과 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무엘 제 막내 그렇게 큰가? 엘가나한테 그런 큰 의미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자식들 많은데.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그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한나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을 때 엘가나가 싫다 그러면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우리 한국 교회 어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바친다는 것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키운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키울 수 없어요. 여전히 그 엘가나와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예배하면서 사무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어린 사무엘은 엄마 아빠 없이 제사장들과 함께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엘가나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면서 허락해 줍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서원을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엘가나의 믿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갔습니다. 가장 좋은 예물인 3년 된 숫소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서원을 갚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때, 그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나는 언제였던가 그 절망적인 상황이. 저는 절망적인 상황이 미파였던 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묵상을 깊이 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그래서 무릎 관절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연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관절염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관절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아파요. 그런데 이거를 평생 동안 수술을 해도 낫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고질병이고 불치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슬퍼서 그 사람 많은 그 진찰실 앞에서 울고, 그리고 버스 타고 돌아오면서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2주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릎 아픈 데 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정말 이 고통이 정말 많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지금도 뭐 날씨가 궂으면은 아파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건강한 무릎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가장 아플 때의 고통이 10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고통은 1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점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가면은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은 그저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근심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2026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2026년도에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도 2026년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열망을 주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열망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6년도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아리 교회 부흥을 준비하며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원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